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5권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113편 읽어보셨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편의 찬양 시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고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외침, 그런 시편으로 보여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이 시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시죠?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뒷부분은 사실 찬송의 가사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뒷부분은 어째서 그분을 높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인의 절절한 사연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찬송의 이유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조금 수고롭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누구였으며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 시편, 무엇을 위해서 이 시편을 썼고 사용했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 중에서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편을 묶어서 할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례 시편. 이 할례 시편은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우리도 곧 이제 명절이죠. 이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이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매해 유월절마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 시편을 함께 읽고 나서 애찬을 나눴습니다. 유월절이 이 구속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날에 이 할례 시편을 읽고 들으면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깨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예배 중에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시편을 처음 사용했던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공동체로 모여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의미 있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편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 발견이 되어지는 이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결론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여호와 찬양을 강조하는 앞 3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있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 뒤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강조하여 반복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이름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시인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모든 이 찬양에 대한 그 동사들도 다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시편을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편을 듣게 되셨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온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한 치 앞도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짓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만 참된 목자라고 하면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매주 평범한 수요일 예배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모릅니다. 양은 혼자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응답보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더 크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은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은 그분의 부르심에도 응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눈 떠져서 생명력 있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참된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예배자라고 내 자신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에 국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된 예배자를 부르시는데 그는 내적인 태도,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암제일교회에서 1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이죠? 11일에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합니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공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해가 저기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해로 질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다 한번 지나고 나서 우리 하루의 일과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만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환경, 그 지역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하다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공동체의 고백은요, 저는 상상하기를 이 고백이 온 세상 안에 주를 향한 예배자들이 가득하고 그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드릴까?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모습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향한 예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에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지나치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 예배가 그칩니까? 우리 예배는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예배자로서 더 길게 이 땅에서보다 더 완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가끔 신학교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업이 많이 있고요.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채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채플 수업을 일정 시간을 다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과제도 있고 사람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쫓겨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를 구속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졸업을 위해서 앉아있는 학생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곳에서 졸업을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채운다고 한다면요, 그 예배는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졸업이 가까웠어요. 이제 예배가 곧 끝나겠네요? 이제 곧 자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다녔던 그 예배의 시간은 얼마나 구속이고 억압이란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신학생들도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장구치고 소고치며 나아가는 자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새겨져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 작고 또 사람도 많지 않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천상의 예배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구속이고 뭔지 잡혀있고 꼭 붙들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일침을 놓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 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제발 눈을 뜨고 나의 살아있음을 보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그것은 부르심이 확신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편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148편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부르시고 지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실을 새겨 놓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 좁은 시야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예배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예배의 부름과 응답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히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여러분, 앞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은 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여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이후에 지금 시편의 공동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마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 이후에 그 찬양해야 될 주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는 미묘한 약하여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합니다. 시편 공동체는 이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이내 자신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왜요? 그분이 높으셔서 우리가 경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낮은 자가 되셨다 합니다. 오늘 시인이 묻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까 제가 9절을 잘못 읽었네요. 4절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 6절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5절이 있는데 5절은 그분이 왜 높으신 분이 낮추시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요? 도대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낭독하는 그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별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시편 148편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의 별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이 땅의 피조세계를 위하여서 눈을 돌리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왜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읽어봐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부에서 이 이상한 4절부터 6절까지 단락의 의미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 참된 예배자로 서라는 것이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찬양의 확실한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그분은 누구이신가? 대체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섰습니다만 이 고백이 제가 설교로서 선포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만약 그 고백이 잊어버려졌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성경 말씀에 따르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냐면, 자, 그러려면 7절부터 9절을 살펴보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7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자, 찬양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이상하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일으켜 세워지는 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높으셔서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림 가운데 이상한 결론이 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은 먼지더미에 거름더미에 있는 자이고 이들을 지도자로 대신 높은 자리에 앉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지 사실 성경의 의미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대체 누구인지를 조금 설명을 듣고 나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그림 가운데에서 있고 이것이 찬양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늘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바로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을 자들입니다. 아무도 손 내미지 않는 약자들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밝히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분을 맺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12월에 좀 한 사역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좀 추웠잖아요. 그렇죠?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때 이제 남방의 사각지대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시골에 외딴 곳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이른바 남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기름이나 가스값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보일러를 아예 끄고 전기장판으로 아니면 낮에는 그 이불만 덮어 쓰고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그 시골에 이제 난방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20몇 가정 정도를 기름차를 끌고 가서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기름을 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이제 사진 찍고 우리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많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는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서 나는 그 지독한 냄새와 쌓여진 그 오물을 보고 같이 갔던 사람 누구도 아무도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가난한 자 극빈층의 삶은요, 이웃과 철저히 분리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주님 빼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자의 삶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의 환경 때문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이 가난이 사람을 단절시키고 외롭게 하고 죽음까지 내몬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민이 되고 약자가 되어갑니다. 우리 역시 이것이 조금만 나아가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삶을 찬양을 드리라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예배자들이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그림 속에 감추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리라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고 분리되어진 죄인들에 대한 사실이 바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선하고 완전한 존재들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섭리라는 것은 비참하고 끔찍한 죄의 결과 앞에 그 쓴맛을 경험하는 자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 공동체들, 이 시편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로부터 찾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처절한 그 반역의 역사를 뒤집어 주셨고, 끔찍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환경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부터 준비되어진 놀라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이 계획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과도 같이 남방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오늘 시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3편 9절입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두 인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입니다. 그도 불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여인이 또 있으니 그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또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일으키는 이 회복의 그림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바꾸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으므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또 찬송을 부르겠지만 오늘 부르는 그 찬송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인생, 비참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저는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약속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신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고요. 내일도 승리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